출발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훑어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싱그러운 봄 기운과 함께 새 친구,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나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귀한 인연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에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가 저에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끔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놀고 싶고 다른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와 엄마, 아빠, 내 친구들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가장 멋있고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 2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Let's go.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 건가? 우와, 정말 기대돼. 얘들아, 예수님이 오신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자, 우리 모두 우리 왕을 만나러 갑시다. 어서 갑시다. 우리도 가보자. 예수님! 왕을 만나러! 에? 에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던데요? 당연하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신다. 예수님! 성 안의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준아, 네가 제일 먼저 왔구나. 네. 어? 근데 이걸 타고 가시려고요? 사람들은 멋진 백마를 기대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긴 해. 하긴 뭐 우리 예수님은 늘 겸손하시니까. 그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제 가자꾸나. 으차. 같이 갈래? 네. 자, 이랴. 우와, 예루살렘 성이네요.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다. 우와. 준아, 나는 저곳에서 죽게 될 거란다. 에? 죽게 된다고요? 우와!
예수님, 어서 가시죠. 같이 가자꾸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선생이여, 당신 제자들한테 뭐라고 좀 하십시오. 누가 보면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알겠소. 그리고 이렇게 소란을 부리면 로마 병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에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그 주인공이 누군지 몸풀기 문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오늘 만나게 될 성경 속 인물이 누구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제한 시간은 언제나 그랬듯이 10초입니다. 출발! 다들 정답을 찾았나요? 오늘 저 여러분이 만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이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미션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입니다.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이며,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셨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역시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함께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주 뜻깊고 중요한 날이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예수님 역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이 온다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저마다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이렇게 흔들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였느냐? 이 종려나무는요,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다가 쫙 깔아두게 돼요. 지금은 귀한 분이 오실 때 바닥에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 입은 옷을 길에다가 펼쳐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익히 들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와 겉옷의 의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자연스럽게 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은요, 멋진 흰말을 타고 세상에서 가장 칼과 무기를 들고 또 힘도 엄청 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마다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 기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멋있었으면 더 멋있고 더 훌륭하면 더 훌륭했지 그 기준보다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화려한 입성, 누가 봐도 이 사람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왕입니다 할 정도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등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도 화려한 입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니 그 말씀을 따랐고 제자들은 나귀에 타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질문의 해답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특별한 이유가 발견됩니다. 어떤 이유가 발견되느냐? 구약의 스가랴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합당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센 모습으로 전쟁과 갖가지 무기를 통해 구원해 줄 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작으로 죄인을 만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아픈 사람을 만나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도 어느덧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고,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 사순절은 매년 정해진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날은 어김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 주는 기쁨이 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힘으로 구원해 줄 왕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님 이런 걸 왜 해야 돼요?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주님의 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순절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만큼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그 힘든 일을 다 견뎌내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친구들의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